고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도시에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니까 잠깐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작년 9월 18일날 추석 기간에 경주에서 지진이 5.8, 5.1 이렇게 있었는데 포항하고 경주 3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주에서 있었던 규모 5.8을 포항에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역대 최대라 그러는데 이 지진이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가 굉장히 바람이 슉 하다 아주 기분 나쁘니 들리고 소리가 쿵쿵 들려요. 그 다음에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으로 흔들리고 위아래로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처음 경험해본 거니까는 멍하니 있다가 잠잠해지니까는 있었는데 또 작년에 한 50분이 있다가 또 한 번 흔들리고 나니까 그때는 도저히 지리고 있겠네.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몸짓이 날랜 여자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15층에서 애를 데리고 뛰어내려갔는데 그리고 모든 포항 사람들이 이게 경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한 3시간 정도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갔고, 다행히 포항에서는 여진은 그때 이제 작년에는 안 느껴졌는데 3일, 4일 됐네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 그 트라우마가요 상당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트라우마 상당히 했는데, 다행히 그때 한 번으로 여진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거든요. 차로 5분 거리. 거기서 이제 일렸는데, 그때 저는 이제 차에 있었어요. 차에 이제 있었고, 고3 애들 예비 소집에 아들놈 데려다 주고 금방 끝난다 차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땅이 흔들면 차가 막 흔들리다 보니까 또 지진이 왔구나. 순간적으로 이제 애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큰 강당에다 모여있는데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나왔는데 그때 애들이 막 튀어오고 도망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땅이 막 갈라져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건물 무너지고 차 부서지고, 지금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한 7군데 정도 한 이재민들이 지금 모여있는데요. 가장 많이 모여있는 데가 포항실내체육관 한 지금 800명 정도, 나머지 이제 교회.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3일째 아파트가 거의 불에 안 켜져 있어요.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피난가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또 하나는 이제 끝났겠지라고 이제 자의하는 사람들. 저희도 이제 첫날에는 도저히 못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여진이 계속 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물렁강강하니까요. 이게 15층이니까 더 느낌 있어가지고 10시쯤 돼서 자려고 했는데 10시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여진이 또 계속 오니까 자다가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첫날은 못 들어가서 다른 데 찜질방 좀 포항 멀리 떨어지는 곳에 영천에 가가지고 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일찍 이재민들 그날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붕어빵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님들 다 나오고 해서 가서 붕어빵 아침 새벽부터 꽂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간사님들 저희 사무실도 벽이 금이 나가가지고 안전진단을 이제 해놓은 상태.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못하면 사무실 다 접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간사님들 다 물 다 끊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서로 피난가 있다가 어저께 좀 물은 좀 먹고 가요. 그래도 우리는 들어갈 곳이나 있는데, 이재민들은 지금 이게 아파트, 흥해에 있는 아파트, 대성 아파트 이런 데는 완전히 기울어져가지고 이제 통제가 됐어요. 못 들어가요. 300가구 정도. 근데 이제 30년 넘은 아파트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철근이 없어요. 아파트에. 부실공사 철근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공사를 빼놓느라고 그냥 지금들이 드러나는 거고, 2년 된 아파트가 벽이 완전히 다 가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 2년 됐는데 이것도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번 뉴스에 나오는 1층 주차장 거기 그거는
15cm 벽을 철근을 이렇게 그럼 15cm 철근 묶어놔야 되는데 30cm로 묶어놔 버렸대. 그러니까 부실공사자다. 두 가지가 묵상이 되어졌어요. 어저께도 잘 때요. 자다가 이게 또 막 흔들리면 어떡하나 싶은 두려움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고 일단은 아침에 나오는 것이 반갑고 그래서 서로 집에 들어가 안 들어가야 돼. 어저께 저녁에도 한 7시 좀 넘어가고 앉아있는데 또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진이 흔들리고 저녁에 잘 때 이제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 오늘 저녁에 좀 여진이 없었구나 빨리 밥 먹고 튀자 빨리 이게 한 몇 개월은 간다 그러는데 오늘 너무 많은 전화 오는데 기도 제목 뭐냐 그럴 때 제발 여진이 몸에 안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달라고 뭐 다른 거 트라우마가 아니라 옆에 가다가 무슨 소리만 나도요 이게 덜커덕거리게 나지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고 소리만 들리고 하더라도 포함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금만 하면은 막 사람들이 튀 준비 그러니까 잘 때도 정치 때도 그랬지만 현관문 앞에다가 늘 여차하면 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여차하면 그만큼 튀어야 되니까 현재 그렇게 지내고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갔냐면은 실내체육관 그리고 학교 그리고 또 어딜까요? 교회예요. 재밌는 게 교회고 작년에 경주 내일 봐야 되는데 경주 지진 났을 때요 교회가 잠깐 부흥했습니다. 교회 안 났던 분들이 그냥 그래서 사람이 정말 절박할 때는 정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구나 들고 두 가지가 묵상이 됐는데 사도행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빌립이 한밤중에 찬송을 할 때 그때 지진이 나고 창고가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받았던 일이 있었던 그러면서 주님께 주셨던 마음이 포함 땅에 있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복음이 풀어지고 닫혀있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땅에 묵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고 사람들 간수와 같은 안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어저께도 지금도 붕어빵 꺼짐도 전도하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복음을 나눠주면서 교회에게는 안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종교가 때문에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정말 사람들이 단마음 무슨 마음에도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데 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천지 와가지고 뭐 일을 안 하면서 조끼만 입고 쓰레기 봉지 들고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일만 하고 참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나 싶은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묵상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은데요. 풍랑이 오고 참수가 오니까는 이게 기초가 없는 것들은 다 썰어져 나가더라고요. 집도 못 써가지고 포항에 있는 복지관은 끄덕도 안 해요. 내진 소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 장로, 권사 똑같은데 다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인생에 한번 지진이 오고 풍랑이 오고 참수가 오면 정말로 내 믿음의 기반이 무엇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딱 알 거라고 하는 같더라고요. 지금 뭐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산 가운데 한 번은 참수가 오고 지진이 오다. 그때 그동안 나의 믿음이 진짜였는가 같지 않은가 실제였는가 허상이었는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까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여진만 없어도 좀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진이 계속해서 좀 오고 있기 때문에 개들이요 안 들어가죠 집에. 개들을 갖고 온 사람이 개들이 안 들어가요. 개들이 먼저 튀어나가고 도망간 개들도 있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예 깐나기는 모르는데 한 4살, 5살들은 그거 여진 모는 애들이 겁이 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 그래서 여진이 이게 나야지만 힘이 빠져버리는데 좀 못 느끼는 여진으로 힘이 좀 빠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왔어요. 기독교 선교교회, 교제하는 교회도 목사 사택도 교회가 반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교회도 많이 비어왔고, 어저께 그 이재명 교수님 목사님 가정들, 성도님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뉴스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푸드트럭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예 거의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가니까 못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도 언제까지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는 데까지는 계속 소개하려고 저희가 지금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업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그래서 이재명도 빨리 주거 대책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접전지 3시간 강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의는 못하고 그냥 임팩트 있게 한 챕터만 딱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정의만 딱 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어떠한 우리가 무기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2가지 챕터 이렇게 한 3시간 정도에서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영적 전쟁 강의를 할 때 영적 기반을 받고 우리 현장 싸움터가 어딘지 2가지를 봤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영적 전쟁이란 뭐고 어떠한 무기가 쌓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바다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창세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의 큰 뼈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 26절 좀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호흡하셔야 됩니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 놓쳐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 창조하셨어요? 누구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했죠.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중요한 거는 1장 26절에 하나님의 뭘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냐 따지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이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뭐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을 또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찬양 아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아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뭐가 보여요? 그러면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면 뭐가 보인다? 형상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이죠? 서로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형상이 보인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주 떨떠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서로 보면 뭐가 보인다? 보이겠죠? 네. 진짜 보이나 확인 좀 해봐야겠죠? 여기서 확인하세요. 자, 우리 부부 대신에 우리 박인선 집사님, 최영원 집사님 속에서 뭐가 보이세요? 한 형상이 보입니까? 죄송해요. 저 눈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전체 앞에서 우리 최영원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한 형상을 설명자 한번 해주세요. 아, 왜 말을 더듬으세요? 형상이 뭔지. 아니, 믿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우리 박인선 집사님 모습에 보이는 한 형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해주세요. 형이 깨지겠는데요? 아니, 보인다며요, 이게.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에 보이는 한 형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을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암기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되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이 공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성경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다 설명이 불가능하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골로새서 1장 15절로 갔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이 아들 예수죠. 그 아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래요. 자, 잠깐 저희 좀 봐주세요. 이게 눈으로 안 보시고 절대로 사세요. 믿음은 적음에서 나지 않고 들음에서 난다. 집에 가다 안 봐요. 그래, 저희 보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 이는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할 때 그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래요. 이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요,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발표한다는 얘기죠. 네가 무슨 뜻이에요? 다시 again이에요. again. 그럼 예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다시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는 분, 보여주시는 분.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다시 나타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구 보면 된다? 예수님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누구 보면 된다? 예수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하고 히브리서 1장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갔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 중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아까 자 보세요. 골로새서하고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예수님. 고린도서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 보아시게 이해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 형상이 누굽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니까 우리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한테 누구처럼 만들었다? 예수님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아담이라는 말 뜻이 사람이라는 뜻,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 이름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진 그 사람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삐리삐리하고 쪼다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보면 마치 누구 보는 것 같았다? 하나님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만든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죄로 인해 변질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하면 이미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형상 이미지라고 해요. 저희 아들을 여기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아들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널 보니까 네 애비가 누군지 알겠다. 딱 나와요. 왜? 저희 아들 모습 속에 저희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어쩜 그렇게 아빠랑 붕어빵이냐? 붕어빵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얘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붕어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원래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문에 변질된 모습이거든. 최초에 만든 죄가 없었던 아담은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빵빵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존귀와 영광으로 관세였던 존재, 이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최영호 형제님의 모습이 보여 하나님 형상 아름답다는 얘기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최영호 지사님을 보면, 야,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인가. 우리 박인선 지사님 보면 하나님 이렇게 온유하신 분인가. 이게 보여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뭘로 증명이 될까요? 이 훈련 목적이 뭐겠어요? 이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뭘로 증명되냐면은 내년 DTS 내년 이 제자훈련 때는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배우자들이 여기 가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누구 모습 보고? 내 모습 보고. 야, 20년 30년 못 봐봤던 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것이 알고 싶다. DTS는 무엇이냐? 충격받고 와야 된다니까. 훈련한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제자훈련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 누가 모습이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 갔습니다. 요즘 왜 천안성교회 왜 안 나와? 물어보니까 그거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 천안성교회 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 관사 때문에, 누구 장로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그들 뭐라고 설득합니까? 교회는 뭐 보지 않고 뭐 보고 남는 거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누구 보고 나오겠어요? 우리 언니들 보고 나오는데 우리 점에서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쩜 믿는 것들이? 많이 들어봤죠. 어쩜 믿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콩나물 살면서 학차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더우다 집사님 관사님 해가면서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냐면 식당 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먹어? 그리고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도 시끄럽게 하면 함부로 대하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목사님 이거 좀 더 드시라고. 듣는 목사 정말 민망해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전대는 딱 나와. 예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합니다. 너희가 사역을 잘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랬나요? 주님이? 서로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랬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뭐 한다 그래요? 싸움 붙인다. 싸움 붙인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이 믿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이 그럴까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럴까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잘 받아야 돼요. 제자훈련 받고 이전보다 더 독해졌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세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살던 시대로 가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 사이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타까우면 한국교회에 자,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시면 준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뭐할 수 있는 특권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코인노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 하고도 하나님이 교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최고의 영광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무한한 유한한 존재와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코에노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축도할 때 성령에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하나님이 교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교통합니다. 완벽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 사람하고 세상을 뭐 해라? 다스려. 잘 보세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어떤 어둠도 없었어요. 완벽한 친밀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이란 말 뜻이 뭘까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에덴은 기쁨의 동사. 나가, 파라다이스. 기쁨으로 충만한 동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완벽한 교제를 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평강이 있었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완벽한 조화가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완벽한 에덴, 기쁨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장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뭐가 들어오죠? 여기에? 죄가 들어와요. 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때문에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하다가 대판 싸움에 있던 둘이 뭐부터 하나입니까? 부부가 대판 싸움에 둘이 뭐부터 하나요? 우리 느낌 아닙니까? 느낌 알잖아요. 부부가 친하다가도 싸우면 말부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완전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해도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 임재가 없다. 하나님 뭘로 가야 되냐면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바뀐 게 있나 그게 점검이죠.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죠. 자, 아까 불렀던 찬양 이렇게 바꿔 부르습니다. 보세요.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바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택하지 하지 말고 바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바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보면 뭐가 보이고 남편이 아내 보면 뭐가 보이고 형상이 보여야 되죠. 근데 아내가 남편 보면 뭘로 보여요? 왼손. 남편 아내 보면 뭘로 보이고 왕자 아줌마 이런단 말이에요. 바가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아담을 잠재워 놓은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눈 뜨자마자 하와를 보고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 보고 넣었는데 뼈 중에 뼈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자마자 했더니 이게 뭐예요? 저 여자예요. 왜 내가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이 얘기예요. 젊은 애들이 여러분 요즘 연애할 때 정말 부담스럽게 연애하잖아요. 곳곳에서 매려 들어가 찍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 보면요 정말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야. 근데 배는 없어. 언니 위에 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 자매들도 너무 애정 표현 진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생긴 것도 좀 정종원 고생부터 생겼으면 볼만도 한데 상당히 민주적으로 생기고 정서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래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억소리나게 억철들여가지고 결혼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너 없으면 뭘로 바뀝니까? 너 때문에. 그게 뭐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겉으로 그게 멀쩡한 가정인데 조금만 가정 파헤쳐 들어가면은 이게 정서적으로 이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각방 쓴 지 오래고 유치원비 안 한 지 오래고 돈 때문에 애들 때문에 친민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 가운데 가정의 에덴이 다 깨져버리고요. 가정에 가시떡이 깨버리면 가득 채.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 이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원수들이 다 뺏겨버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범해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립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니까 이 땅 누구한테 넘어가 버려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원래 사람이 이 땅을 다스렸는데 사람이 죄를 범해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신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불러요. 자, 에덴에 죄가 들어오니까 땅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듣는 이야기. 강도, 강간, 살인, 폭동, 전쟁, 테러, 지진, 지진 다 이게 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 마귀의 나라. 에덴에서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두움에 갇혀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보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원본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땅을 다스린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다른 말로 뭐 행복하려고? 에덴.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세요. 성경을 좀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뭘 보여주냐면 세상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를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네가 나에게 와서 경배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천하만국 영광을 내가 한테 주겠는데 6절 말씀 잘 보세요. 마귀가 뭐라 그랬는데 예수님 보고 이것은 나에게 뭐한 거다?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마귀도 누군가에게 넘겨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마귀가 누구한테 넘겨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원래 이 땅에 누가 다스렸는데? 사람이 다스렸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 종이 되고 나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건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왕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 마이가 통찰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였을까? 4장 43절을 보는 겁니다. 4장 43절. 성경을 보면 눈이 해진다. 4장 43절입니다. 시작. 자,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무엇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때에 보내신 목적이 뭐 하려고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에 오신 목적이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 오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 사명선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전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매일 제일 처음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천국인데 마가복음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이다?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전부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제일 처음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8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공생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9장 1절에서 2절로 가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시작.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DTS 갈릴리 제자훈련 학교를 액션 마치고 아우르츠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들을 아우르츠로 파송하는 목적이 왜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9장은 12명이고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은 70인 정도 됩니다. 배경이 틀려요. 대상이 9장은 12명, 10장은 70인 정도 돼요. 10장 9절로 가세요. 10장 9절 시작. 70명의 지하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다? 하나님. 자 보세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 보내신 목적이 뭐 하려고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외쳤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 3년을 때 행했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 12인자를 파송하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 70인자 외쳐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주기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요 나라가에요 나라에가 에가 응? 에가 나라 갑니다. 가. 옛날 이전 성경은 나라 이로 되어 있었어요. 주축조사가 오래된 방식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바뀌면서 나라 가로 바뀐 거예요. 의심이 가볍게 찾아보는 분인데 믿으세요.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하소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 예수의 비전이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걸게 했고 예수님의 삶을 걸었던 유일한 한 가지 비전이 있던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저희를 꿈꾸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틀리고 직장이 틀리고 사는 곳이 틀리고 삶이 안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바로 그곳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 가신 게 아니에요. 3년만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겁니다. 자, 고난 받고 죽으셔서 죽으셨다 며칠 만에 살아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며칠 동안 세상 계세요? 40일 동안 계시죠? 그리고 승천하신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10여 차례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10여 차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때 무슨 말씀하셔요? 그때 성령을 받아라 또 평강이 있어 또 다시 올 것이다. 애들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적표를 갖고 올 겁니다. 성적표 좀 양가다. 그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한마디 하세요. 네가 내 머리 다니면서 어쩔 수 없다. 혈통이래. 계속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돈밥으로도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지금 찍는 것도 안 되거든요. 절대 애들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혈통이에요 이거. 사도행전 1장 3절로 가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성경을 확인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자, 시작. 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며칠 전에 승천하세요. 이 땅에 12명이 제대로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이것만큼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만은 기억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 사역은 뭘로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잖아요. 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 왜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고 끝날까요? 예수님의 생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로 끝난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셨고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이것 때문에 죽었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졸업할 때 이거 갖고 나가야지만 훈련 제대로 받는 거예요. 졸업했는데 이게 없다. 죄송하지만 훈련 꽝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야 되는 예수 심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예수는 어디로 찍어도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법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뭐 다 회사원으로, 주부로 다 틀리지만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역할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삼위일체 밥 빌어 먹으려고 직접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으로 보냈을 때 나를 통해서 거기에 뭐가 임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아멘. 이게 제자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요. 하나는 표류하는 거고 하나는 항해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배 하나는 표류하는 거고 하나는 항해하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 있어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목적지로 가려는 것은 뭐예요? 항해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마찬가지예요. 제자훈련이 지금 이 제자훈련이 표류하는 제자훈련이냐 항해하는 제자훈련이냐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시 한번 말하면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꿈과 비전을 오늘 내 속에 이식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여기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끝난 뒤에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사도행전 주제가 뭘까요? 빨리 통마 하나님 나라.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요.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입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기를 기록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에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스킵하고 맨 마지막 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28장 23절. 2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달산을 강하고 그가 예수님의 편에 마음이 오르니 바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30절 31절 맨 마지막 절 시작. 바울이 예수를 가진 집에 머물면서 그에게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의 성행하는 모든 것을 강하게 거침없이 닦았더라.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성되어 갑니다. 2년 동안 색집에 연문되어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사람을 다 담대히 영접하고 담대히 무엇을 증거했다? 할 나라를 증거했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이 끝났지만 선교학적인 차원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신사도행전 Acts 29장이 쓰여져가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28장까지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이었으면 29장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 천하 선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 믿음의 전당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바울, 다이, 스데반, 느헤미야,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허슨 테일러, 조지 밀러 그분들 이름 옆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꿈이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꿈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 더 나갈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안 땅에 천하 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천안 땅 가운데 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서울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종로에, 광화문에.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자네 땅에서 우겨도 독도는 기본적으로 대화도도 우리 땅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 미국 땅? 한국 땅, 미국 땅? 진짜 한국 땅이에요? 또 쓰기만 하면 또 대단해요. 한국 땅, 미국 땅? 한국 땅. 진짜죠? 네. 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북한 사람들이요 초반기에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중국으로 도망간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가려고 어디로 도망쳤어요? 초반기에 중국에 있는 대사관 도망쳤죠. 여기 대사관으로. 그 대사관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사관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치해법이에요. 치해법. 중국하고 북한은 협정이 맺어 있어가지고요. 중국 공안들은 무조건 북한 탈북자를 붙잡게 돼 있습니다. 붙잡으면은 북한의 요독이라는 곳으로 송환을 해요. 가면은 죽어서 나오든지 거의 반병신돼서 나옵니다. 지금 30군데 이상이 있다고 더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외국에서 도망을 치면 중국 공안들이 대사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대사관 나라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난민지를 얻어가지고 그들이 가고 싶은 나라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 미국 땅. 한국 땅. 한국 땅, 미국 땅. 한국 땅.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그래서 제가 애가 3명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깊이와 재미를 알고 내국하기 위해서 3명 이상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해. 아멘. 네, 아멘 했어. 3명 아닌데. 그런데 요즘에 애들이 애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하니까?
키우기 힘드니까 간단합니다. 애 키우는 거. 애가 막 잘 들으세요. 애가 막 나올 때쯤 되면은 대사관 쳐들어가. 거기서 애 나봐. 신문건지 어디 나올까? 미국 신문건지. 이게 국가비리니까 절대 딴 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 신문 진짜예요. 그런데 99%는 아마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아마 거기 일단은. 근데 일단 들어가서 나면은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 신문건지. 그 정유라 씨가요. 네덜란드에서 붙잡혀 왔잖아요. 어디서 붙잡혔어요? 네덜란드에서 수갑을 쳤던 데가 어디입니까? 프랑스는 네덜란드 하여튼 외국 비행기 아니었어요. 프랑스 네덜란드인지 우리나라 국적기 비행기 안에서 기초토가 된 거예요. 한국 인천국제 비행장이 델타 미국 비행기가 내리잖아요. 비행기 안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법이죠. 한국인은 미국 국무대 안에도 제가 또 저기 트럼프가 내리고 오바마가 내리는 5선 작전 비행장이 있습니다. 현대 비행장. 거기서 민간인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미국 부대에서. 거기로 내려요. 저기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그런데 그 미군 어느 나라 미군 부대인지요. 거기는 교통법규도 미국 교통법. 교통법 그대로 미국 다 했습니다. 그건 미국 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멸치를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90% 이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법이 있는 거예요. 주권이 우리나라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뭘 뺏긴 거예요? 주권을 뺏긴 거예요. 영토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국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주권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하면은 죽어서 가는 것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또 좋은 나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태국 가면 태국말 써요? 한국말 써요? 태국 사람들 거기 사람들 태국말 쓰잖아요. 일본 가면 일본 법이에요? 한국 법이에요? 중국 가면 중국 문화입니까? 한국 문화입니까? 왜 그래요? 그냥 그 나라니까. 중국은 중국스럽고 태국은 태국스럽고 일본스럽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나라죠. 이 외국 사람이 힘든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대한민국 외국 사람 살기에는. 한국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각 나라마다 가면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와 문화와 법과 습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한테 임했다 그러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한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왔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 임했다. 거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뭐가 있을 수 없다?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면 내 육체에 있는 어두움들, 질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있는 우울증과 불면증, 낮은 자존감들이 치유받기 시작을 하고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가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나 아멘할 때까지 할 겁니다. 지역에 있는 음란함이 떠나가고 지역에 있는 모든 채무형이 떠나가는 역사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있는 의와 평강과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뭐 아파트 살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에 가가지고 이 콜라 한 잔도 끼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용어 정리를 아까 잘했나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것이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예요. 우리가 의라고 할 때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이게 뭐예요? 염소고 양이죠. 양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넌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된 관계가 의고 깨어진 관계가 죄라는 얘기예요. 형제지간에 우애가 좋다는 얘기를 뭐가 좋다 그럽니까? 어쩌면 형제의 의가 좋냐, 관계가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다 안 살았다 이거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근데 우리가 올바른 관계는 누구에 의해서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회복된 관계가 의고 깨어진 관계가 죄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회복된 관계가 되어진 사람의 내적으로 임하는 열매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뭘까요? 내적인 열매가 희락이면, 평강이면 외적인 열매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강의석이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죄라고까지 얘기해요. 여기 죄인들이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얼굴이 너무 무서워. 어쩌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무릎 꿇으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에요?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마리아이라 능력 있는 역사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나가주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포함 천안 선교교회를 통해서 천안 땅 가운데 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하는 역사. 그렇죠. 좀 더 구체화시킬까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오는 역사. 또요. 강도와 창녀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음란 택배에서 수집 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뇌물죄로 사업할 수 있고, 학계의 왕따 조폭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무였던 가정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기적계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안 선교교회 10,000명 됐습니다. 물론 축하받을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부흥이 임했다는 얘기는 단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가지고 지금 얘기한 적은 성경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다고 할 때, 그건 정말 우리 천안 선교교회 부흥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 부흥이면 최초의 증거가 뭘까요? 이게 있으면 진짜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눈앞에 지금 이 현장 속에 눈앞에 딱 등장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예수 딱 등장했어. 잘못 어떡하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눈앞에 보이는 정말 모습 나타났어. 어떡하시나요? 이렇게 끝날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정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딱 나타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와야지. 그리고 셀카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는 순간 여기서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때문에? 절대 거룩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떼어뜨고
그래서 불이 임했던 곳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요,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줄 알았는데, 제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10,000명 되고 10만 명 됐어도 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못되시는 상관없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자녀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임종을 앞둔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가지고요 복음을 다시 있는 경우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장로님, 권사님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희 부모에 대해서 구원해서 점검해보란 마음이셔가지고 저희 부모 여쭤봤어요.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저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복음이 뭔지. 저희 부모님이 대답이 있적지가 않아요. 다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 가서 정리해 주세요. 예수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갈 수 있다. 교회당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영적 전쟁은 끝내지도 않고 왜 자꾸 하나님 나라만 얘기를 하냐?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배경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해야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뭘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귀신 하나 지어패는 걸로 이해해요. 귀신 잡아 조지는 거, 귀신 지어패는 거. 여러분 귀신 잡아 조지고 귀신 지어패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해병대가 할 일이에요. 뭐 잡는 해병대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니까. 그러니까 포항은요 해병대에 있어가지고 귀신 씨가 받았어요. 귀신 없는 청정도시 포항으로 오세요. 뭐 이런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안 땅에 지금 어두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음란이 있고 강도가 있고 살인이 있고 보통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천안 땅에 있죠. 그럼 지금 그 어둠 중에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통치하는 천안 땅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가 통치하는 우리 시대, 심정, 내 남편의 마음, 내 자녀, 이 천안 땅, 니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이슬람과 IS, 북한 땅 가운데 원수가 통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원수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에 뭐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갈 때 어둠을 붙잡고 귀신이 떠나가서 영적 전쟁이지 다시 귀신 하나 쥐어 패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귀신 하나 쥐어 패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건 여러분 사역이 안 돼요.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 원장님이든지 면발 있는 목사님이든지 테마선 이런 사람의 사역을 생각하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을 무슨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 나 이해 상관없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괜히 잠자는 마귀 건드려서 골치하고 싶지 않거든요. 냅두세요 이렇게 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두 종류입니다.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예 귀신도 내놓은 존재든지 귀신도 아예 신경 안 쓰는 건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골로새서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안으로 옮기기 때문에 소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합니다. 전투합니다. 여러분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받기를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가 안 하면 좀 삐칩니다. 범사에 삐쳐요. 근데 대접받기를 원해요. 근데 전투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인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전투함, 자기를 군인으로서 부르심 받듯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에 서비스 받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일을 한다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전투 사령 가신 예수님에게 무기를 지급받고 작동을 하다 받는 시간이 오전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승리했던 전과를 가지고 주일 와서 보고하고 다시 거기서 상처 치유받고 무기를 지급받고 찾아받고 또 파송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벌써 뒤집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요 외국에는 없는다는 겁니다. 한국에만 있어요. 범사에 삐치고 범사에 시험을 삐치고 시험 들고 삐치고 뭐 말을 못해요. 옆에 사람과 얘기 좀 해주세요. 어제 지금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영적인 이해하시겠죠? 명조진영은 다시 귀신같이 패는 걸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원수가 와서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죠. 원수의 왕국. 그래서 원수의 왕국이 떠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과 원수의 왕국은 벌어진 전쟁, 이 영적 전쟁이에요. 군인은 상처받는 거 두려워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군인은 돌격앞으로 하면 돌격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시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는 역할 속에서 벌어지는 건 반드시 영적 전쟁이다. 나는 그 영적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좀 10분만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